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자가격리 끝나고 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 설교에 잠깐 언급을 했던 이 팬데믹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가 어떠한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 본을 보였는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볼라노이 즉 헬라어로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배경과 또 주님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실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인들은 이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데 관심을 많이 기울인 것으로 보통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미라라는 것을 통해서 부활을 꿈꾸기도 했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시작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인간의 미래적인 소망만이 아니라 현대적인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돌보는 간호라든지 혹은 치료 행위도 그리스도인들의 소중한 봉사의 사역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5절에 나타난 이 예수님을 향한 즉 누가 주님께서 줄일 때 헐벗을 때 이렇게 돕는 손길이 되었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주님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며 섬긴 것이 곧 주님을 향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결국 주님께서 사랑과 자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은 교회의 그리고 신앙적인 삶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육과 영을 이원론으로 파악하는 신플라토이전적인 헬레니즘이나 초기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영지주의나 마니교 또한 이원론적 기초에서 이 육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육신의 아픔에 대해서도 결코 방관하지 않았고 질병을 불경건과 혼돈했던 후기 기독교의 수도원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치유자이신 그리스도의 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것은 교회의 중요한 모범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의사인 프로본샤라는 분은 정신면에서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아버지였고 고대 의학가의 진정한 뛰어난 그리스인이고 그것은 현대인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의학의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히포크라테스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는 점이 종종 무시되고 있다. 이 겸손한 갈릴리 사람이 역사상의 다른 어떤 인물보다도 많이 의술의 그 본질적 의미와 정신을 남겨주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의학의 정신적인 아버지는 코스섬의 히포크라테스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였다. 그는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한 내용은 단순히 본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탓이었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슴 아파하셨으며 이 눈물 흘리시고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해소하기 위한 치유 활동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약한 자에 관한 관심과 사랑은 의학 분야에서도 영향을 끼쳤고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 다양한 종교들이 표현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넬리우스 감독에 의하면 주후 250년경 로마 경우에 로마 교회에 1500명의 과부와 가난한 이들을 도왔다라고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특히 병진 자들을 간호하고 치료해주는 지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를 돕는 많은 이 집사와 과부와 여집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했을 경우 교회는 기도하고 방문해 주어서 간호해 주고 물질로 또한 위로해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남겨두신 사랑의 계명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최고의 윤리였고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는 실천적인 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 그것은 시간의 흐름과 상관이 없이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서든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거룩한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우리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여정을 가면서도 이 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4세기 이전의 기독교회는 탄압받는 집단으로서의 공개적인 회집이나 전도 증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 또 온전한 신자들만의 은밀한 예배와 교제를 나누는 정도에 그쳤다. 어떤 기록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록들이 사실상에 있어서 핍박받던 시대의 포교 활동은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회가 폭발적인 증거를 보인 것은 그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실천이 그들로 하여금 이 이교도들이 개종하게 하고 교회로 돌아오게 만드는 바로 이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탄압받는 집단으로서의 회집이 안 되지만 그들은 비밀한 회집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개적으로 전도하지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할 경우 심각한 희생을 지불해야 됐기 때문에 이 급속도로 확산되는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순정한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형상화했기 때문에 그 실천적인 사랑은 힘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후 251년경에 엄청난 이 전염병이 유행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 데오시우스의 많은 박해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이 병은 종교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빼앗아 갔는데 부유한 이교도인들은 다 외국으로 달아났고 전염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 다녔습니다. 도시에는 죽은 이들의 시체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프리안의 전기 작가인 폰티우스에 따르면 키프리안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들의 소명에 신실해야 된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서로 소중히 생각한다면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리나 이교도인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관용을 베풀고 원수조차 사랑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만일 누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를 본받아야 마땅하지 아니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키프리안의 메시지는 전염병이 돌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가르침이었고 또 마태복음 5장 43절과 48절의 말씀을 그들의 처한 위험의 상황 속에서도 적응하면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들과 서로 다르게 행하도록 격려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동료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이교도들에게도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 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이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에게 영예로운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것이 곧 위험을 무릅쓰는 자 파라볼라노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자기 생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병든 자를 돌보거나 사망한 자의 장례를 치르는 이런 형제애를 실천한 이들을 칭하는 용어로서 파라볼라네입니다. 이 감염된 위험 앞에서도 이 같은 헌신을 보였던 많은 이들이 결국 그들도 감염돼서 희생되기도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돌봄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치료약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돌보면서 먹이고 씻기고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고 현대의학자들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결국 종교와 상관이 없이 인간애를 베푼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들은 마음을 열고 개종하고 돌아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교회가 이 위난을 당한 자들에게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바로 그 호칭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세비우스의 데오판이라는 이러한 글에 처음으로 이 파라볼레노이라는 이 단어가 소개가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역병이 유행할 때 감독 디오니소스 휘하에서 일꾼의 조직을 갖추었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실천한 대가로 죽음을 맞았고 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그들은 순교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거스틴은 후에 사랑은 영혼의 손이다 또는 영혼의 타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은 이 사망률을 현저하게 감소시켰다고 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생존율이 높아지게 됐고 이교 숭배자들의 회심과 기독교로의 개종이 이루어져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 종교의 쇠퇴가 역병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고 기독교의 부흥의 시기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생명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따르는 이 결실이며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함에 따르는 결과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의 사랑의 실천이 오늘 우리들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결과적으로 교회에 소망을 주었고 또한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의 격언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이것은 바로 파라볼라노이를 지칭하는 그들의 격언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초기 믿음의 선진들이 참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했던 것을 본받으며 오늘 우리도 이 같은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같은 파라볼라노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참 사랑이시며 참으로 헐벗은 자를 돌보는 삶이 주님을 위한 것이었다고 이 가르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돌보며 또 본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